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9장, 10장, 또 1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와 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과거가 뭡니까? 선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과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재가 어떤 것이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기되었다, 버림받았다, 잘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율법을 의지했는데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이 소중하고 율법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릴 적부터 믿는 것 같고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안에도 어떤 행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로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실족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죄와 허물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허물만 있고 또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방황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지금 와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좀 부족한데 연약한데 어떻게 저 사람이? 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에 관한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다.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버려진 이스라엘.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의 문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그럴 때가 있죠. 좀 고꾸라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흔한 말로 좀 자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생활을 목회하다가 자빠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실족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막 밀려오고 막 어둠이 밀려오고 안개가 밀려올 때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영영 오늘 우리를 버리셨느냐?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하나는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고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대 이르기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다. 이게 명확한 것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선지자적 사관.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자꾸 비난한다 그랬죠. 비판한다 그랬죠.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잣대를. 기준을 갖고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건 뭐 잘못했어. 여기에 미치지 못해. 계속. 이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적 사관이 있어요. 제사장적 사관이죠. 제사장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적 사관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역대기 상하. 그러니까 이 역대기 상하가 어디서 기록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 질문하는 것이 생겼어요. 뭔 질문이야?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네 왕조가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약속이 여전히 오늘 이 무너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약속이 유효한가? 보존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민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뭐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내가 믿음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내가 심판을 받은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복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 그때 그런 질문 하잖아요. 돌이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다 끝난 겁니까? 다 사라진 것입니까?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끝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주는 것이 뭡니까? 역대기예요. 자, 다시 돌이키면 햇불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상관없이. 너가 비록 햇불로 지나가지 않았어도 내가 언약한 건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이죠. 다윗에 관한 언약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좀 자빠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의 3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이걸 변증하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바알의 우상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서 도망갈 때 혼자 기진해갖고 막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한테 막 사정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다 죽고 나 한 명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나에게 있다.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남은 자를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남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인하여서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헌금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상급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봉사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아니면 오늘 우리가 헌신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 행위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오늘 믿음 생활할 때도, 사회생활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좀 받으면 해야 돼요. give and take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받은 만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아, 그래? 목사님이 나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좀 해줘야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해 줬으니까 나는 요 정도만 좀, 요 정도는 내가 좀 양심상 좀 해줘야지.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절름발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잣대를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명확하게 봐서 오늘 우리 심판하지 마시고 조금 하나님 은혜의 대상으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뭘로 봐주길 원해요? 그냥 내가 좀 실수할 때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나를 좀 보지 말고 내가 좀 넘어지고 좀 내가 쓰러지고 연약함을 보일 때 사람들이 나에게 뭐예요? 좀 인자한 모습으로 봐주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연약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르는 연약한 아이가 오늘 우리 아이가 좀 연약해요. 부족해요. 만약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를 명확한 잣대로 가서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봐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너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 너 그렇게 꿈을 이렇게 봐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타인에게 대하여 나의 행위가 기준이 됩니까? 행위로 판단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봐달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은혜로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왜 타인에게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행위를 기준으로 잣대 삼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니까. 신앙생활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끔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언가 약속을 하면 부모들이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꼭 지켜야 된대요. 꼭 지켜야 된대. 지금 해야 된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도 없어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안 되고 바로 지금 그거 약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갖고 왜 그거 못 지키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모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른에게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 은혜의 대상으로 좀 봐주세요. 저 어리잖아요. 아빠, 선생님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잣대가 틀려야지. 왜 그렇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성도에게 여러분 더 이상 행위를 강조하지 말고 행위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용서해달라고 비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을 용서받았어요. 삭감받았어요. 면제받았습니다. 근데 그 면제받고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을 빌린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목을 잡고 막 빚을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간절히 용서를 구하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락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여러분,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준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위로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율법을 덮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후에 감람나무 비유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감람나의 비유는 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권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막 불 받아갖고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실족했습니다.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지금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풍성한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나은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조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지금이 있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단지 그냥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이 먼저 뿌리가 되었고 그들이 먼저 진액을 빨았고 그들이 먼저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것이 뭐예요? 결국 그 뿌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은 넘어진 것 같고 자빠진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진을 빼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이와 같죠. 전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매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신기해. 막 말만 하면 막 전도 같아. 여러분, 그 사람이 말로 전도하기까지 그 밑에서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심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은 사람이나 가꾼 사람이나 뿌린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낫겠습니까? 성도가 낫겠습니까? 권사가 낫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쭉 올라가면 여러분, 지금은 크게 보이고 지금은 낮게 보이고 지금은 무엇인가 더 나은 것 같지만 똑같이 작은 거예요. 똑같이 별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또 이방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이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 같고 지금은 예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 그냥 기도의 자리만 지키는 것 같고 여러분 그냥 막 활동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정말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 젊은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드신 그런 권사님들도 있고 어머니들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지금은 좀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에이, 저런 뭐 권사님이야? 아니면 장로님이야? 은퇴 권사님이야?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뭐예요?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계신 분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 젊은 분들, 또 새롭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또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찬양하는 모습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오늘 각자 위치에서 그렇게 섬기라고 오늘 우리를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